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셨죠? 전사님도 많이 놀랐습니다. 전사님 영상 편집을 하려고 앉았는데 그 영상이 모두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음성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전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 하여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방역수칙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인상 심리학자로서 우리나라에는 질서 너머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 유튜브로도 다양히 유명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저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 번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고 싶으면 당신 방부터 치워라. 이 이야기가 뭘까요? 당연히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알고 있던 가치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삭막한 세상을 산다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저에게 다가와서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미덕? 아니면 그게 활동을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요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노동자이며 고통받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고하시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그런 케이스겠죠. 이런 것처럼 가치들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막 다 가려고 누구나도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그 핫플레이스를 가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었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더욱더 옮겨가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치가 과연 변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더 가까이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다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코로나는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기에 우리가 더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것은요, 우리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개념, 절대 불변할 것 같은 그 사랑,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그 사랑에 대해서 돌아보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사랑이라는 걸요, 한번 전사님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고 아낀다. 그러니까 아끼고 소중히 여김이라는 그 가치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랑과 가치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까요? 어떤 연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연인이 잘못된 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였겠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하면서 때려요. 폭력을 행해요. 과연 이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건가요? 아니겠죠. 이런 또래의 연인 관계에서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없다면 잘못된 관계일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하는 그런 교육은 어떨까요? 물론 때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훈계,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그게 꼭 틀렸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여서 이 아이를 정말 소중히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에 의해서 하는 건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자,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 한자어로 생각사의 헤아릴 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욱더 생각하고요. 상대방을 더욱더 헤아리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과연 이 교회에서 왜 이야기되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잠깐 들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십계명 첫 번째와 두 가지, 이 두 가지 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러니까 주변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해서 십계명 두 가지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지키며 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았지만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은 거의 옷이 다 찢어져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럼 목사님이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안 도와줬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고 대단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고 지방까지 좋았어.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나? 그냥 엄청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나가시다가 이 딱 사람을 보니까 보고도 모른 채 하고 도망갑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을 지나가다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굴을 맞대어 보고 밥도 먹기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폭행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마주쳐서 그 사람을 병원까지 데리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세 번째겠죠. 이 사람이 가서 병원 가서 막 카드까지 주면서 카드 맡겨놓고 내가 이 사람이 그 모든 게 치유될 때까지 내 카드로 다 긁어라 하는 그런 사랑.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게 진짜 이웃이 행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게요. 지금 이렇게 말했던 이 비유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도 좋은데 너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실천하느냐, 너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도 함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닌 실천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가장 아끼던 책,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샀던 책이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풀었던 책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고전이죠. 엄청 유명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전사님이 처음 보고 열심히 풀고 열심히 가꾸고 이렇게 했던 책입니다. 근데 그걸 전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몇 번 펴봤을까요? 네. 한 번이라도 펴봤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전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 배웠던 그 책을 정말 열심히 나열도 하고요. 적어보기도 하고 막 분석도 해놓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 책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집에 꽂혀 있는 걸 아까 보고 왔는데요. 그렇게 수학의 정석.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린 전도사님은요. 수학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수학을 했던 사람일까요? 네, 수학을 했던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막 이론적으로 배우고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걸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지금도 수학 그 정석 열어서 종이 몇 장 보면요. 수능 풀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뭐 잘 보지는 못하겠지만 수능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쫙 돼 있어요. 근데요, 그걸 열어서 어디선가 제가 수학적인 행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풀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전사님은 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다고 쳐요.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을 머리 안에 넣고 사랑했었던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네가 사랑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실천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네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느니 무엇을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전제가 좀 달립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면 사랑한다는 건 그냥 조금 베풀고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조금 무섭게 얘기하시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을 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기준을 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어떻게 사랑하셨죠? 맞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늘 보좌, 하나님 옆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좌를요,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더 낮은 자, 더 어려운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바로 생명이라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해가는 가치들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오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이죠. 5월달 동안 한 달간 가정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을 외쳤습니다. 하지만요, 전사님 보고 나니까 진작 정말 우리 가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짝 넘어 우리 이웃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눈을 감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대단한 탄소 개발을 하고 이런 것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여서 집, 방 하나부터 청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미노를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탕탕탕탕 쏘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답니다. 근데 이 크기가요. 처음에는 1g, 10g짜리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도미노가 10개, 20개, 아니 30개가 넘어가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커진, 더 큰 빌딩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랑만 잠깐 실천하면 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혹시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서 너무 걱정하고 속상하진 않았는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춰지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공간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실천했는가, 사랑했는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내가 마음을 전하고요. 내가 너를 향해서 기도해 라고 한마디만 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한테 어렵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에게도 좋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좋고요. 학교에 가서 친했던 친구들에게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바꿔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율법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준비한 예물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그 준비한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이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주님 따뜻한 성령님의 손길과 주님의 손길을 얹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헤어질 시간